다 배불리 먹고, 말씀의 제목은 다 배불리 먹고 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느냐면은 헤롯이 자기 생일날 그 많은 대신들과 많은 사람들 초청해내서 성대하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선 그때에 마침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에게 춤을 추게 합니다. 요염하게 춤을 추어서 아주 사람들 흡족하게 합니다. 야, 너의 소원이 뭐냐? 한 가지 얘기하라. 그래서 나라의 반이라도 띄워주리라. 얘기하니까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뭘 부탁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달라고 해라. 그래서 헤롯이 참 걱정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온 국민이 존경하는 선지자인데 그의 목을 자르면은 큰 민중의 항거가 일어날 것 같은데, 또 한 번 그 왕으로서 내뱉은 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쳐서 쟁반에다 올려서 줬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보세요. 피를 흘리고 있죠. 세례 요한의 목을 보세요. 쟁반에 받아서 이렇게 줬어요. 이 소식을 그냥 온 국민이 듣고서 그래도 참 훌륭한 선지로 따랐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어린아이의 춤값에 목이 잘리다니, 호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서 이 예언자도 잃어버리고 나라가 이렇게 헤롯이 그냥 정말로 제멋대로 통치를 하고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느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와이예흐무 마인 라켐,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 이것을 셉투아진트 헬라어 번역에 뭐라 번역했냐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말로 무리를 불쌍히 보셨다. 불쌍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말을 와이에케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그리스어로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번역했어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건 뭐냐면 애간장에 끓는다, 애가 탄다, 막 너무 간장에 뽑아져서 애 끓는다, 막 우리말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뜻이야. 너무 백성들 보기에 불쌍해 보여.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그냥 목이 잘려지고 폭군에 의해서 세상에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무자비한 통치자만 있고 거기에 시달리는 백성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정말 그냥 애통하게 그냥 울면서 애간장에 끓듯이 고통스럽게 백성을 보셨다. 이게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보면 예레페 에스 할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백성들 가운데는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불구자에게 명해서 네 들을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서 가고, 그리고 또 다른 불구자에게 일어나라 일으켜 주시기도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들,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이 고친다는 말이 라파이죠. 라파 고치는 천사 하면 라파엘이죠. 라파엘. 미술가 가운데 라파엘이라는 미술가가 있어요. 그 이제 고치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병을 고친다는 게 라파엘, 고치는 천사, 고치는 하나님.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어서 쓴 물이 써가지고 마라의 쓴 물도 예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고쳐줬어요. 그것도 라파입니다. 고쳐주신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신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이 그냥 애달픈 한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파 고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그곳은 빈들이고 민가도 없고 이 사람들 빨리 흩어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해주시오 하고 예수님께 얘기하니 예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미뜨바르였고 또 그런 곳은 이제 마콤, 그 곳이란 말이 마콤인데 이 마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 인도하고 그랬는데 마콤이란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콤, 장소, 곳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성전도 없고 양도 바칠 수도 없고 황소도 바칠 수도 없고 뭐 예배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때 랍비들이 모여서 이게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나님 성결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로 우리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었으니까 거기 가는 곳마다 성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밥을 먹으니까 밥 먹는 식탁을 성전으로 우리가 섬기도록 하자. 주님을 그 식탁에서 주님을 송축하고 또 주의 말씀에 선포되고 그럼 바로 그게 성전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요. 이 가정의 식탁에서 하나님 모시는 식탁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미뜨바르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주님의 식탁이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마리를 가져온 아이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서 사람들을 막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배고프다는 사람도 있고 어쩔 줄 모르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 100명씩 이렇게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질서를 있게 정돈하게 자리에 앉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명씩 딱 앉히니까 굉장히 질서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 통솔하기도 좋고 말씀 듣는 데도 편안하고 100명씩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애들 빼고 남정네들만 쉬어보니까 5,000명이나 돼요. 금방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있어요. 5,000명이라고 그러면 그 딸린 식구까지 하면은 10,000명쯤 되겠다. 15,000명 되겠다. 금방 숫자가 계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아니 여자와 어린이는 빼고? 응, 빼고 남자들만 계산하는 거야. 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이제 어린아이가 바친 한 사람의 도시락 그것을 받쳐들고서 축사했다고 그래서 축사라는 것은 음식 먹기 전에 베리코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바루가타 아도나 엘루헤이누 멜레카울람 보레 함모치레 켐민하레 하고 하는 게 이게 축사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셉투아진트가 이제 헬라어로 되죠. 헬라어로 하면은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 성찬식 할 때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가서 100명씩 나눠서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빵들 소들 열심히 먹고 이제 빵을 받으니까 실컷 배불리 먹습니다. 배불리 먹어.
그래서 실컷 먹고서 부스러기를 거둬라. 부스러기만 거둬봤더니 12광주리가 됐어요.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됐어요. 이것을 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라. 그것도 없어가지고 도시에 들어가면은 배고픈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 배고픈 사람들한테 가서 나눠줄 수도 있고, 궁중의 새들이 먹이로도 쓸 수도 있고, 여기 12광주를 전부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종합이 12바구니가 되도록 가득 차게 됐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나중에 온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희와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이게 천국의 경제학입니다. 천국의 경제학은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나 늦게 1시간 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값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10,000원씩, 일당 10,000원씩을 전부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종일 떼약볕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불평했잖아요. 아유,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그래 똑같이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전혀 혜택받지 못한 불구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혜택을 주시는 것, 소외에서 제외된 그런 소외자들, 변들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귀하게 대하시는 것, 이게 천국의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콤, 여기 빈들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루 아따 아도나 엘루헤이누 멜레카올람 암모찌레 켐민하레 유카리스트를 하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 식탁에서 그 식탁을 두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축사하고 또 말씀에 선포되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야. 성전은 무너져서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선포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뭐 뉴욕이든 뭐 어디든 간에 거기서 식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유카리스트가 선포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존하는 곳 스키나 하나님의 스키나가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 그렇게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빈들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거기에 유카리스트가 있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유카리스트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그것이 슐칸 식탁 간 에덴 동산 하늘 천국의 식탁이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나눠서 먹고 한 사람이 도시락을 갖다가 10,000명에게 쪼개주려니까 그거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먹고서 또 남았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은 서로 나눔이 있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정신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서 송축하고 유카리스트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고 그러는 하나님의 스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은 바로 거기가 빈들일지라도 천국의 식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 식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감사기도가 있고 거룩한 대화가 있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예배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문술이라는 사람이죠. 정문술이 정말 그냥 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망가지고 또 빚을 얻어가지고 했더니 또 망가지고 처갓집에 재산까지도 갖다가 했는데 또 망가졌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이렇게 작정하다가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이제 그 죽을 약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주일날인데 어느 날 딸이
아빠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엄마 소원이 한 번이라도 교회 가는 건데 이렇게 날만 쉬고 있는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 좀 가시죠. 그래. 마지막 소원인데 그거 못 들어줄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그냥 설교하는 것들이 그냥 와서 잡히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한테도 1만 원씩 일당 주고 먼저 온 사람도 일당 주고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다. 그래서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런 거 한번 해봐야다. 마냥 빚을 내가지고서는 그런 이 하나님의 경제학에 따라서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결제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성서적인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제학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했더니 그냥 막 이제 금방 빚도 타갖고 그냥 엄청난 수익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갖다가 이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증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되는 겁니다. 카이스트에 있는 그 정문술 기념관입니다. 보세요, 빌딩. 카이스트에 이런 기념관 지어주고. 러스키라는 사람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서 거기서 생명경제학, 자비의 경제학이라는 이론을 주장하게 됐어요. 바로 그렇게 뭐 누가 감시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스럽게 갑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막 이 회사원들 쥐어짜고 그냥 막 뭐 월급도 조금 주고 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부장과 위에 사람들이 사무실 불이 켜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뭐 나갈 퇴근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쥐어짜는 그 회사가 있고 또 을회사는 이 사원들의 복지 혜택을 최대한 주고 학생들이 있으면 장학금도 주고 또 업무 환경도 최적의 환경으로 이 더울 때는 냉장고 시설도 잘해주고 일찍 퇴근할 사람은 퇴근도 하게 하고 교회 행사가 있다면 참석도 하게 하고 자율 경제학, 자율 운영하는 거야. 자기가 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창의력이 생기고 교회를 그냥 가정같이 여기게 되고 그냥 교회 회사를 그냥 아주 기쁘게 여기고 자기 가정같이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발전되고 잘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이 결국 승리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적인 승리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전리품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전리품 분배를 놓고선 다툼이 생겼어요. 이 비류들이라고 말한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참전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 참전한 실적주의자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그 전리품은 우리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느냐면은 약자들 참전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주자. 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 불구자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윗은 골고루 다 이 약자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애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경제의 원리가 되었다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학정에 시달린 무리들을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보셨습니다. 불쌍하게 보셨어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막 애간장이 끌어올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 스프랑크니 조마이 헬라어 그리스 스프랑크니 조마이.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절이 나누게 해요. 전부 배불리 그냥 먹었다는 겁니다.
땀 흘린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주의 보혈로 자유민이 되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천국의 경제학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 오늘은 8.15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인데 8월 15일 바로 직전 주일날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시작한 것이 1989년도 8월 15일 직전 주일날 한반도 평화통일로서 기도하자. 우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세계 교회가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너희 한국 크리스찬만 하지 말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그날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주일로 갖자.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한 기도문을 가지고 이걸 영어로도 번역하고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켜오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나는 그 처음 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1988년도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 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그냥 북한 그러면 이 빨갱이 새끼들 그냥 막 다 그냥 하나님 저들을 보내주시고 다 정복하시고 붉은 용의 세력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국교회가 기도했는데 이 선언에서는 뭐냐면 재채기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 저주하고 붉은 용 뭐 빨갱이 이렇게 저주만 했는데 그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거기에 고백한 문서에 보면은 그냥 평양의 6.25 때 그냥 마지막 때는 그냥 이 공공에서 폭격기들이 평양 시내에 42만이 살았던가 그렇다는데 45만 번의 폭탄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다 그냥 건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가졌는데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숨자고 했더니 교회까지도 다 때려부시더라고요. 한 건물 남지 않고 막 그렇게 잔인하게 그냥 폐허로 만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에서만 그렇게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런 건가? 아예 그 단계 폭격기가 미국 폭격기가 그냥 다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놓은 거지. 다시는 이게 평양에 사람이 살 수 없게. 그렇게 했는데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남쪽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다 내려왔어요. 일사후퇴 때 다 내려왔어요.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교회를 버리고 내가 갈 수가 없다고 교회를 지킨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헌혜봉 장로님이 그때 해주에 있는 서해주 감리교회 전도사, 여자 전도사인데 일본에 가서 신학교를 마치고 온 분이었다는 거예요. 감리교 여자 전도사였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니까 같이 전도사님 같이 가시려고 내가 8.15도 광복절도 경험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내가 왜 교회를 버리고 가느냐. 자네들만 가라고 그래서 헌혜봉 장로가 청년들이 전부 내려오고 여전도사는 남아 이렇게 교회를 지키면서 남아있는 목사와 전도사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살았는지 그들 가정이 이제 교회들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처소 교회를 하고 기도해 오고 그랬다는 사실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8.15 89년 남북교회가 공동 기도문
한 번은 한 해 북한에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팩시를 보내면은 그 다음에는 남쪽에서 또 팩시로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러다 그동안에 그냥 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1913조에는 아주 세계 교회가 이것을 주관하겠다. 세계 교회에서 8월 15일 직전주의를 공동기도주의로 해가지고 기도문도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 교회와 함께 전 세계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는 기도주의로 해오다가 이제 김정은 시대가 되니까 아주 그냥 뭐 이제는 우리는 남과 북이 이제 뭐 우리가 뭐 분단된 것도 아니고 뭐 일개 국가다. 그리고 이제 통일해서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겠다. 그렇게 나와서 어떤 그냥 팩시도 안 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일단 섬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기도는 계속 하는 겁니다. 1998년도에 이 그림을 보세요. 정주영 회장이 서산에서 키운 한우 1,001마리, 1차에 500마리, 2차에 501마리에서 1,001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거대한, 뭐 그냥 세계적인 이게 뉴스거리가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1, 2차에 걸쳐서 1,001마리를 이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이제 청년 시절에,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훔쳐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노자를 만들어서 남쪽으로 이제 서울로 이제 도망치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가로막히니까 갈 수도 없고 빚도 못 갚고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훔쳐온 거 빚 갚기 위해서 1,001마리를 가지고 놀고 간다. 정신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그것이 물꼬가 되어가지고서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가게 되고 공동주의도 갖게 되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일수록 더 막 어디야 영락교회 목사님은 신의주 장로교회에 목사가 됐는데 헌해본 장로님이 되니까 헌해본 장로님도 그곳 출신인데 그때 벌써 신의주에는 막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있었대요. 그 가운데 하나를 이제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그 누구지? 한경진 목사가 이제 담임하고 있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정주영 같이 그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송아지 한 마리 훔쳐서 그걸 노잣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눈길을 가지고 북녘에 굶주린 사람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니까 그냥 이 정주영은 그렇게 부자였지만은 그냥 이 코트를 그냥 에이리가 전부 이게 뜯어져 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입고 영국 여왕도 만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그런 쇼파도 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 혼이불을 이렇게 덮어 가지고 하고 한번 그분 정주영 돌아가셨을 때 집안을 취재하는 데 보니까 아주 세상에 상거지 같이 그렇게 살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눈에 그냥 자기의 북녘에 두고 온 이 북한 출신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함경도 사람들은 정주영 같이 어떻게 빨리 북녘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신의주라든지 이 약간 이게 농경지가 있는 서북 또 황해도 이런 데서 내려온 사람들은 전부 재산을 뺏겼어요. 그 가운데는 친일파로서 일본의 앞잡이로 하면서 재벌들도 있고 그런데 재산을 전부 뺏기고 맨손으로 이렇게 쫓겨온 사람들이라 이 서북 쪽에서 온 사람들은 막 악랄하다는 거예요. 악감정만 있어가 이놈들 그냥 붉은 용들 때려부시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용서도 뭐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고 이 붉은 용들 다 하나님 불로 심판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북녘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은 그냥 눈을
눈 감아도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폭력이 있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아버지에게도 불응한 생각이 나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면서 촉촉한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이 붉은 마귀를 때려잡아야지 하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8.15 직전주일 남북평화 통일 공동주의를 다시 한번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화해와 상생 시대가 계속 열려지도록, 또 한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민주진영에서 보면은 자꾸 대화도 하고 남북 축구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이 평양 뭐 예술단들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아까 화해와 뭐라 그랬어?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들도 정지용 같이 좀 행동하고 불쌍히 여기는 눈, 예수께서 가지셨던 불쌍히 보시는 눈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화해와 상생과 자비로 주님의 은혜가 한반도에 넘치도록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다.